해인산매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이제 해인산매에 대해서 당나라 때 유명한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화엄교학을 대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화엄경 해설서인 탐현기에서 뭐라 했냐면, 해인산매는 본래적인 불심이요 불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비유가, 그분 다음 때 나타난 이제 사조 청량국사 진관 화엄종 사조 진관 스님이 뭐라 했냐면요, 재밌는 비유였죠. 한 스님이 거울이 달려있는 방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거울과 스님과 제자, 거울은 불성, 불심, 진심을 나타내는 비유한 것이고, 스님은 부처님에 비유한 것이고, 제자는 인간, 중생에 비유한 것이다.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은, 제자의 거울 속에 있는 스님이 스님의 거울 속에 있는 제자에게 법을 설한다. 그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이, 그죠? 부처의 마음 속에 있는 중생에게 법을 설한다. 네 가지 방향이거든요. 쌍방향. 이게 요즘 말하면 유비코토스야. 쌍방향이야, 쌍방향. 항상 우리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고 말하지만 또 그 말도 나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고, 또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 내 몸속에 나와 나의 마음과 부처님이 다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따라할까, 심불급 중생, 마음과 중생과 부처, 시삼무차별,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하나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단계가 뭐냐, 삼매에 들어간 단계다. 이게 나와 대상, 나와 너, 이게 상즉 상입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죠? 그러면서 이제 75쪽 보시면은 해인산매의 그런 작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따라할까요? 해인산매의 대용, 어병, 덕용, 또는 이제 승용, 그렇게 큰 작용을 대용 그러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그걸 어병이라 하기도 하고 덕용, 승용. 그래서 이제 해인산매는 불성, 불심이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열의 지혜다. 해인산매는, 산매는 부처님의 지혜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일체 현상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현, 마치 고요한 바다에, 그걸 바다해 그러거든요. 바다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거기다 물결이 쉬지 않는 고요한 바다에 사물이 딱 이렇게 들이면은 그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잘 안 보일까요? 그걸 뭐라 하냐? 해인산매.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그죠? 맑은 물에 여러분들 보시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혀 일그러지거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우주가 나하고 하나가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상태를 뭐라 갖다 표현하기를 해인산매인데, 산매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산매마다, 사람마다 산매에 들어가는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산매의 대용 또는 어병, 덕용, 승용, 산매의 작용을 말했죠. 거기 보면은 가나다라마가 있죠, 그죠? 부처님으로 나타나고 오묘한 법장을 설한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성문정각 등 삼승을 만나면은 성문정각 삼승교를 열어서 삼승교로 널리 중생을 줬다. 다시 말하면 성문에게는 성문에게 맞는 가르침,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가르침,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 맞는 가르침,
또 이제 지역이 다르면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맞는 가르침. 이게 해인삼매에 들어간 지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또 경지가 올라가 있는 어른들에게는 어른이 맞는 가르침. 또 어른들이라도 계층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 또는 공장에서 엔지니어, 농사 짓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맞추어서 삼매를 나타나 보여서 가르침을 줬을 때 이게 감동이 오는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사업 이야기하면 안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어린아이에게 어른 이야기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삼매에 들어간 상태는 바로 뭐냐? 해인 삼매, 삼매의 대용, 승용, 어용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가장 번뇌가 없으면서도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최적화된 모습. 최적화란 말 압니까? 가장 적합한 상태. 그죠? 그 상태가 삼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또 라는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험품 보면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바라문의 모습으로, 성문의 모습으로, 대왕의 모습으로, 재상의 모습으로, 부녀의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메르스가 유행할 시기에는 그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한 의사 모습이 간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죠? 사회가 사람들이 공포를 갖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모습. 그죠?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이나 보살이 나타나면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의 가장 최적화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원하는 모습으로 중생의 형상과 행업과 음성이 한량 없으나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나라가 틀려도, 모양이 틀려도, 음성이 틀려도, 언어가 틀려도 부처님은 항상 나타나신다. 이 모습이 바로 삼매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해인 삼매 또는 병현, 인현. 병현, 밝게 나타난단 말이죠. 인현, 도장 찍듯이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76쪽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해인 삼매 들어가냐? 삼매 들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그죠? 다른 경에서는 다문, 경전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연불 삼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축원할 때 연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경을 본 사람은 해안통투. 이게 경을 보면서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뭡니까? 그 속에 의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지혜가 열리란 말이에요. 그게 삼매거든요. 연불 삼매 들어가기도 하고, 경전 보면 삼매 들어가기도 하고, 사경 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독수 삼매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일상생활 속에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하는 상태가 뭐냐? 삼매인 거예요. 불교의 삼매는 대상과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삼매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일 아래 보시면 뭐라 했냐면 시방일체 제불의 가지력,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일체제불의 행원력 해볼까요? 제불의 가지력 또는 본원력, 행원력,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죠? 가지력은 바꿔 말하면 가피력이고, 본원력은 번자는 여기서는 근본 번자인데 과거 번자로 뒤에 이제 비로자나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비로자나 부처 어떤 분이냐? 과거세에 대이광태자로 계시면서 수많은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누가 됐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었다는 말 나오거든요. 과거성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부처가 되었는데, 그 원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열의 10대 발원문, 사홍서원 알고 있죠? 이게 그분이 세운 원이거든. 이 본원력에 의지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삼매에 들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행원력, 보현보살이 10대 원, 그죠? 이게 바로 행원력이야. 부처님의 행원력이거든요. 이 원을 따라 실천하면은 삼매에 들어가고
중생구제 가능하다. 가지력, 가피력, 가피력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라 하냐면 가피력은 몽중가피, 현정가피, 또 명훈가피 해볼까? 몽중가피, 크게 몽중가피, 현정가피, 그다음에 명훈가피. 꿈속에서 기도 많이 하니까 부처님이 열쇠 꼬름이 주더라. 그 후로 세상 일이 수술 풀리더라. 자꾸 바라면은 기도가 바램으로 가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경계해야 된다고. 오직 기도할 뿐이야. 기도하니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 살 때 당첨되기 바라고 사면은 나중에 꽝 하면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재미로 사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복권 사면은 월요일 사면은 일주일이 즐겁대. 괜히 기대감만 있고 그냥 포기하니까. 그죠? 근데 꼭 되기 바라고 거기 복권에 전념한 사람들은 재산 탕진하잖아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몽중가피를 바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안 되고 오로지 기도할 뿐이야. 오로지 염불할 뿐이야. 오로지 독서할 뿐이야. 오로지 봉사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몽중에 나타나서 해주면 더 감사한 거고.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해인사면은 이렇게 항상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자세, 태도, 행동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삼매지. 그죠? 하나의 몰두한 것만 삼매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몰두한 가운데 열어가지고 확 열었을 때 그 빛이 발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런 삼매가 화엄에서 발하는 보현삼매 또 일체열의 비로자나 장신삼매, 해인삼매단 말이죠. 자, 78쪽 보시면은 화엄에서 본 세계와 우주 그랬죠, 그죠? 요즘에 이제 우주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그죠? 서양에서는 예전에 달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 성스러운 생각해서 상상도 못하게 하고,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했단 말이지. 근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가 관측을 해가지고 달나라를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달나라 우리가 볼 때는 둥그런 보이는데 관측에서 보니까 우둘투둘하더라.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달나라에도 우리 산이 있고 들이 있는 것처럼 표면이 수많은 계곡과 수많은 이런 울퉁불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배 보내불잖아. 그죠? 근데 갈릴레오가 그렇게 관측하셨던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화가 출신이에요. 어려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니까 잘 그릴까 못 그릴까. 나중에 이제 천체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그때 갈릴레오가 관찰했던 달나라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계곡도 많이 있고, 그죠? 물이 흘러간 흔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화엄경에서는 이미 부처님은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1300년대잖아요. 14, 5세기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벌써 2600년 전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주를 다 보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세계의 모습, 세계 성취법,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의 세계 책을 봅니다. 78쪽 보시면 먼저 세계에 대해서 이게 화엄에서는 세계를 통일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세계 성취법에서는 이 우주는 우주의 유형을 머무르고 있는 형상, 체성, 장엄, 또는 청정, 방편, 부처님의 출현, 겁, 시간이죠. 시간의 머무름, 법의 변천, 차별 없는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화장세계에 그러면 이러한 세계가 한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져 있구나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화엄경에서 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따라할까? 일미진중 다차례 크게 처소각별 실험정 여시무리양 이빌중 일일 구분 무자벌 한 티끌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세계의 종류들, 그죠? 처소는 각각 다르지만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고 한량 없는 세계들이 하나에 들어가되 제각기 분명하여 섞이지 않네. 이 말이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잉불잡난 격별성 부잡난 섞이지 않으면서 또 각각 개성들 독특한 그런 모양이나 문화가 다르다 이야기거든. 그렇죠? 따라합니다. 일일 진내 난삽을 수중생심 보현전 일체 차례 미부주 여시방편 무차별 낱낱이 티끌마다 그 세계마다 그 나라마다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죠? 중생의 마음 따라서 그 부처님들이 다 나타나 버려. 그래서 모든 세계에 두루하시니 이와 같이 방편이 차별이 없네. 왜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구제하려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고해에 처한 중생을 도와주려고. 그러겠죠? 따라합니다. 일일진중 제수왕 종종장엄 실수포 시방국토 개동현 여시일체 무차별 낱낱 티끌 가운데 있는 나무 보리수나무들 그죠? 수왕은 보리수나무랍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나무죠. 가지가지 장엄으로 들이웠는데 종종 장엄으로 다 수포 꽉 들어차 있단 말이죠. 시방의 국토들이 함께 나타나 이와 같이 온갖 그 차별이 없네. 온 세계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따라합니다. 일진내 미진중 실공이워 인중주 그다음에 출과일체 변세간 역불박의 상잡난 그죠? 쭉 나와 있죠. 그죠? 티끌마다 티끌같이 많은 대중들 사람 중에 왕 부처님을 삥 둘러싸고 있네. 사람들 꽉 위하고 있죠. 온갖 것에 뛰어나 세간에 가득하고 그래도 비좁거나 막히지가 않네. 잠난치가 않네. 박이란 말은 막힌다, 비좁아서 걸린다 그런 말인데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쭉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아래쪽으로 같은 내용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세계마다 어떤 세계는 나라가 길쭉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세모나기도 하고 마른 모기도 하고 그죠? 뭡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육사각형 이런 세계가 온 우주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런 세계마다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 계신다. 이게 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근데 화엄에서는 그 많은 중중무진한 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세계의 모습. 그 다양한 세계, 그 많은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신다. 어떤 나라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2분, 10분, 어떤 나라는 수천만 분 계시기도 해. 아직 이거 과학자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아마 더 발달하면은 다른 우주, 우리 은하계 다른 은하계 가면은 부처님이 막 계실지도 몰라. 화장세계 품은 81조 부처님이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유토피아 이상세계 연화장세계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죠? 아미타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죠? 미륵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도솔천 내원궁 또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에서는 동방 약사유리강세계 이게 경전마다 극락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 그때 당시에 경을 사라는 대상이 달랐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이 천국이 극락일 수 있겠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콘서트홀이 극락이 천국일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극락 천당일 수 있잖아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 바다가 극락 천당이잖아, 그죠?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에 따라서 또 모인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또는 수준에 따라서 극락과 또는 그 세계에 대한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크게는 연꽃봉우리의 세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선사들이 말합니다. 세계일화 들어봤어요? 이 세계는 한 꽃 세계, 꽃피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바로 연화장 세계를 말한 것이거든. 연꽃봉우리에 수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위에는 아래는 뭐냐? 풍륜, 바람둘레. 그 위에
금륜, 철륜, 향수에 막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둘레라는 걸 내가 주목을 해봅니다. 달나라하고 지구 사이가 공간이잖아요. 공간. 또 우리 지구에 가까운 달나라 말고라도 금성, 목성, 소위 우리 지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에 도는 행성들. 그 주변이 그 간격 사이가 바람 지나가는 통로입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는 그죠? 전자기력, 또는 강력, 중력, 양력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바람둘레. 이게 힘이잖아. 힘, 에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우리가 땅을 설 수 있다, 뛸 수 있다, 누울 수 있다, 다 에너지잖아요. 이 과학용어로 이제 아까 말한 강력, 중력, 양력, 전자기력. 그죠? 바꿔 말하면 에너지. 그래 바람둘레라는 표현한 것은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둘레 그랬지만 바꿔 말하면 에너지다. 이러십니까? 이 우주는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수많은 바람이랑 통로죠. 그죠? 이걸 풍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그 화엄경 이해하면 과학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저도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가 되면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화장장엄 세계, 즉 연화장엄 세계.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의 인행, 과거의 보살행을 행할 때, 그죠? 엄청난 큰 소원으로 청정하게 장엄한 세계가 바로 연화장 세계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원력으로 장엄된 세계가 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이 화장 세계가 생긴 모양을 말할 때 맨 밑에는 바람둘레가, 세계 주변에는 철이산이 있고 그 안에는 금강으로 된 땅이 있고 그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향물바다, 향수해가 있고, 그죠? 또 향물 강이 흐르고 수많은 향물 바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계 종류들이 있고, 이건 뭐냐? 중중무진한 세계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를 불교에서 볼 때, 특히 화엄에서 볼 때는 누가 만들었다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으로 과거에 인행을 행할 때, 보살행을 행할 때 원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만들었다, 장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2쪽 보시면은, 그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자기로 말하면서 강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말하고 있는, 중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죠? 불교에서는 엄력과 원력을 말합니다. 원력, 그죠? 엄력과 원력. 그래서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력으로, 원력이 뭐겠습니까? 사홍서원 있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원력을 가지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장엄한 세계가 화엄에서 말하는 화장장엄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고통받는 세계에서 좀 더 행복한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설정한 세계가 화장장엄 세계다. 연화장장엄 세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죠. 저를 보시면은 현재 삶이 고해 바다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해 보면은 말이죠. 대한민국에 살기는 부적합하다. 해외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해가지고 또는 해외 말 잘해가지고 외국의 기업에 가서 취직해서 거기 정착해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조기 유학 가가지고 그쪽에 영주권 따가지고 군대 안 오려고 살아불잖아요. 유명한 그 가수 유승준인가?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했다가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젊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응? 우리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젊은 애들은 틀리니까. 또 나이 들면은 말이죠. 퇴직금 받아가지고는 연금 나오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로 이주 가버립니다. 한국에 와서 월급 받아가지고 싹 가서 쓰고
안 들어온단 말이죠. 많이 가는 곳이 쉽게 말하면 태국에 있는 파타야 이런 데, 그죠? 또는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뭐 무슨 섬, 그죠? 또는 뉴질랜드의 무슨 해변가 이런 데 간단 말이죠. 미국에 있는 뭐 플로리다에 있는 무슨 강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휴양지 이런 데가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공기 좋고 물 좋고. TV 틀면은 정치 이야기 나오고 꼴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그러니까 가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목숨 바치고 싶어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말이죠, 이제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생각을 해서 우리 자제들이 외국에서 더 많은 문화를 배우고 유학 가서 많은 걸 배워서 고국에 와서 해양하면서 세계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선망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장 세계는, 그죠?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업력이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왜? 긍정적인 에너지 업력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배울 게 비로자나 부처님을 배워야 돼. 자, 84쪽 보십니다. 그죠? 이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 화장 장엄 세계를 만들었는가? 그분의 전생은 과거를 보는 거죠. 이력서. 이 부처님은 뭐냐 하면은, 그죠? 세계를 성취하게 하신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며,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 교주인데 바로 과거의 번생담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죠? 훌륭한 세계는 반드시 그러한 원인이 있다 생각하며 말씀하시고, 지나간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오랜 것 동안에 승음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에 일체 공덕 산 수미 승훈 부처님 계신데, 그 부처님 계실 때 대위광태자라는 태자가 있었다. 태자 이름이 누구라고? 대위광태자, 그죠? 그 부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삼매와 다라니와 반야바라밀다 대자, 대비, 대희, 대사, 대원과 큰 변제를 얻었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다시 새 부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마치고 다시 수미산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삼매의 힘으로 실상바다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는 일을 말하였다. 이 이야기가 이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생의 이력이야. 이력.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을 섬기고, 그죠? 바라밀다를 행하고 자비이사를 행하고 수많은 걸 얻었죠, 그죠? 그러고도 부족해서 새 부처님을 또 섬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누가 돼서 부처님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바이로차나 해볼까? 바이로차나 번역하면 광명변조,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의 현상을 빛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빛은 네 가지 속성이 있다. 따라서 두루 비친다, 변조한다, 그죠? 두 번째는 차별을 드러낸다. 넘겨보시면은 86쪽에 세 번째로는 자족성이 있다. 네 번째로는 생명성이 있다. 빛의 네 가지 속성, 크게는, 그죠? 이거 이제 일반 과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태양이 뜨면은 다 비추죠, 그죠? 근데 빛의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어. 사람도 누가 못 볼까? 혜택이 아니라 빛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장님은 못 보죠. 빛을 못 보죠. 그런데 장님이라도 빛의 혜택은 보지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죠? 먹는 음식 다 빛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응? 빨래 말리고 다 빛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빛은 두루 비추는데 단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볼 수가 없다. 동굴에 갇혀 있다. 빛을 못 본다. 그런데 천년 묵은 동굴이라도 누군가가 원을 세워서 구멍을 뚫어서 빛을 비추면은 천년 동굴도 일시에 밝아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인공 전기도 있으니까 굴 뚫어서 거기에 전기 설비하면 밝아지잖아요. 응? 근데 빛은 스스로가 보지 않으려고 해서 못 보는 것이지 사실은 빛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다 비춰준다. 두 번째로
차별을 드리는다. 여러분들 이 꽃을 보면은 참 빨갛고 파랗고 뭐 자주색, 핑크색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햇빛이 다 없고 전기불 없으면 빛이 색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만유인력 법칙 누가 생각했죠? 만유인력 법칙 뉴턴. 그 사람이 사실은 빛을, 스펙트럼을 생각했는 사람입니다. 응? 빛을, 그죠? 그래가지고 거울이나 돋보기라 할지 현미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만유인력만 알고 있지만 이거 아니고 사실은 빛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의 굴절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태양빛이 바로 왔을 때는 한 색깔인데 딱 빛을 비춰보니까 길쭉하게 나타난 거야. 빨주, 노초, 파란보가. 두 번 굴절 똑같은 거야. 아, 빛이 동그란 게 아니네, 작대기가 아니네, 길쭉한 거네.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보면서, 자, 이게 보면 색깔 여러 가지 있죠. 불 끄면은 까맣게 보일까, 색깔 다 보일까? 그래, 자체는 빛이 없다 그겁니다. 빛을 통해서 보인다 그거야. 그죠? 재밌죠? 이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통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죠? 이런 것처럼 차별을,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중국의 유명한 4대 미인, 초선이라든지 서시라든지 양귀비 같은 사람들, 그죠? 왕수군 같은 사람들. 근데 한 번은 서시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미녀라고 그러니까 진짜 미녀인가 싶어가지고는 연못에 잉어를 바라보고 잉어 도망갔다 가잖아. 잉어가 미녀를 알아볼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자가 미녀 아니고 미녀 가려서 잡아먹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여기에. 그죠? 다 그 대상마다. 근데 고슴도치도 우리가 볼 때는 그 가시가 막 날카롭고 하잖아, 그죠? 새끼를 품을 때 새끼들은 엄마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그죠? 스컹크는 얼마나 독해요, 고약하죠, 그죠? 스컹크 생기는 말이죠. 자기 엄마 냄새가 제일 좋대.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 자, 또 빛에는 자족성, 그죠? 빛에는 사물을 의지 않고 빛 자체로서 빛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성, 만물을 성장하게 해주죠. 우리도 빛이 없으면은 만물이 못 자라잖아요. 그죠? 어두운 거 있으면 못 자라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빛이라 그러면은 태양빛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훈기가 있고 또 문명의 혜택 받는 것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발달을 못하고 원시 상태를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꼭 빛은 빛만이 아니고라도 다양한 어떤 걸 가지고서 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마음에도 빛이 있죠. 생각에도 빛이 있죠. 생각에 빛이 있어서 빛을 생각하면은 세계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밝은 생각으로 만나면 사람마다 다 이뻐 보이잖아요. 반대로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 세상이 싫어. 우울증에 빠져 있어. 만나는 사람이 귀찮을까, 기분 좋을까? 그래, 생각의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빛으로 빛의 과거를 보라. 87쪽 보시면 따라할까요? 여인 일광조, 환견어 일관, 환견어 일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어두워서 그죠? 자, 봅니다. 아이 불지광, 견불소행도. 비유컨대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도리어 둥근 해를 보는 것처럼 나 역시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의 행하던 길을 본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가피력, 행원력, 본원력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죠? 본원력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를 알게 돼 있고 행원력을 통해 실천하게 돼 있는데, 가피력 통해서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의 행하던 길을 보고서 우리가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따라할까요? 행불. 부처님의 세계를 따라서 행하면 누가 될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행불해야 되는 거예요. 견불, 부처님을 보고, 또 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불, 부처님을 가던 길을 따라가면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겠죠. 이게 담은, 경전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또 이제
많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서 익혀야 돼. 그러면서 행불로 가야 돼. 그죠? 자, 두 번째. 아관불찰에 청정대광명 적정정보리 법계실 주변. 내가 수많은 부처님 세계를 보니 청정한 대광명의 세계 고유하게 정득한 보리의 소가 온 법계에 두루하였네. 또 세 번째 줄. 아당여세존 광정제차례 이불위신역 수습보리행. 당자는 당내, 이게 납당자가 아니고 당내, 미래의 그런 말입니다. 그죠? 오는 세상에 나 역시 부처님 같이 광정제차례 온 세계를 밝히고 싶다.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 한 번 쉽죠, 그죠? 내가 불교를 배운 목적은 뭐냐?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다. 알도록 포교하고 싶다. 깨우치게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세계를 나도 깨끗하게 하고 싶다. 불이실력, 부처님이 불가서 이실력으로 수습보리. 그래서 내가 그 이실력을 받아서 보리행, 깨달음을 가는 길, 불행, 행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행을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88쪽 보시면은 가운데 대이광태자는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의 작용을 얻고 그 눈을 통해 태양의 둥근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가장 아래 보시면은 그렇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인행, 수행 이걸 거듭하다 보면은 대이광태자가 하는 길, 즉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죠? 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친근하고, 그죠? 견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문경, 부처님 행을 행하는 행불하는 사람, 불자. 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견불, 문경. 문경은 경전을 듣고 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부처님 경전을 듣고서 깨달은다 그런 말입니다. 문자는 깨달을 문자. 무슨 문자? 그죠? 행불, 깨달았으면 혼자 좋다가 아니고 대중에게 알려야 되겠죠. 이게 행불이다. 다시 한번. 자, 견불. 자,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처님을 친견하자. 친견하면은 좋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자. 즉 나도 부처님이 되자. 하나 더 가서 그분이 행한 행적을 나도 따라서 행하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르침에 감사합니다.